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우리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우리 오늘은 이제 13절에서 16절 안에 있는 내용, 기독교 강요 2권 8장 13절에서 16절까지죠. 제1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이 이제 먼저 13에서 15절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10계명의 서문이다 라고 부르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저도 저번 시간인가 한번 언급을 드릴 때 1계명을 여기부터 봐야 되지 않겠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했는데, 이런 역시 관점, 이런 주장들이 꽤 있었나 봐요. 그래서 칼빈이 이걸 언급을 여기서 하고 있죠. 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이 내용을, 2절에 있는 내용을 머릿말의 개념으로만 이해한다면 그걸 1계명에 포함이든 1계명의 일부로 보든 아니든 난 무방하다, 그러니까 괜찮다. 근데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라는 거죠? 이 부분이 10계명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인 건 분명하다는 거죠. 1계명에 포함됐어도 1계명이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말하죠. 1계명이 가장 중요하다. 이건 또 일관성 있는 모든 계명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 가르침이거든요. 1계명이 가장 중요하다. 1계명 안에 다 포함된다 봐도 무방해요. 이제 그것이 좀 더 이렇게 우리에게 연결된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아무튼 어찌됐든 이 1계명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앞에 10계명 전체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10계명 서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말하면서 그냥 정리하기는 이걸 1계명에 연결해서 봐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요. 왜냐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특징이 그렇게 봤을 때 좀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매끄럽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뭐 논리적이라고 우리가 굳이 그렇게 볼 필요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칼빈 표현대로 이것에서 중요한 건 이 2절을 10계명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계명 이 서문에 대한 내용을, 강의했던 내용을 해서 좀 핵심적인 것들만 좀 이제 다루게 되면요, 이 서문에 있는 내용,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것이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것으로 나눠지고요, 두 번째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씩 좀 개념들을 살펴보면, 이걸 살펴보는 이유는, 서문은 당연히 전체를 아우르는 전체를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는, 어떻게 뭐라 해야 돼요? 매개가 돼요. 매개. 그러니까 이것이 기초가 됩니다. 전체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터가 돼요. 우리는 이 서문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그 핵심을 가지고 계명들을 붙잡을 때 더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문에 대한 가르침들을 잘 좀 새겨놓을 필요가 있는데, 서문에서 그럼 뭘 가르치냐? 크게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을, 핵심적인 걸 좀 살펴보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기서 하나님을 스스로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을 좀 이게 성어를 좀 붙이고 있죠. 여호와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호와다 라는 것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걸 말하면서 이거 이제 그 요한복음에도 연결 지었는데, 나는 나다, 여기서 이제 교리적으로 설명할 때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자존하심, 스스로 계심에 대해서, 영원토록 스스로 계신 분, 원인이 없는데 절대 유일한 존재, 원인이 없는 유일한 존재잖아요. 원인이 없이 스스로 계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라는, 그래서 그분의 고유한 영광스러운 어떤 성호다 라고 이제 이거를 사전적으로 설명을 보통 해요. 그래서 여호와다 라고 했을 때는 스스로 있는 자, 이걸 성경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 용어가 특별히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렇게 붙을 때 여호와 이 하나님이 뭘 강조하나, 스스로 있는 분이 뭘 나타내나 라고 봤더니, 보통 이 이름은 자기 백성과 관계되는 구원이나 언약 성취, 그리고 자신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관련돼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라고 이거를 분석해놔요. 이론적으로 분석할 때. 그래서 강의 때 말씀드린 건 그냥 요약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저는 이제 이 여호와다 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자기 백성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이라고 우리는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념을 먼저 가져야 돼요. 여호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언약하시고 언약한 말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 그러니까 우린 뭘 알아야 됩니까? 당연히 언약을 알아야 되죠. 오늘 주일랑 연결되죠. 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방향이 돼야 되냐? 언약과. 왜? 하나님이 그게 통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칼빈은 그걸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13절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그의 합법적인 통치를 지칭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의 권위와 그의 합법적인 통치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론 여기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말하지만 합법적인 통치가 무엇이냐, 그 내용을 뜯어보면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원리를 비슷하게 지금 칼빈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는 것에서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하시고 그걸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 실수가 없으신 분, 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에 기반돼서 모든 계명들이 우리가 보아져야 돼요. 계명들 앞에서 우리 아무리 무겁게 하는 계명이라도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더욱더 하나님과의 동행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렇게 막 비춤받게 우리를 만드신다는 그런 복된 초청이다 라고 우리는 믿으면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이 바탕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걸 말하고 있고, 또 하나 말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는 엘로힘, 이거는 보통 경외의 대상을 강조하죠. 엘로힘이라 했을 때는 이 엘로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불변성, 심판하시고 영화로운 두려운 이름, 이것이 엘로힘입니다. 하나님 자체, 그분의 그 고유한 그 능력이 여러 가지 담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엘로힘만 하면요, 이거는 우리를 사실 두렵게밖에 못해요. 심판하시는 분이거든요. 정의, 공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서 다가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다 라고만 가르쳤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만 하면 우린 떨 수밖에 없는데, 마치 주기도문에서도 이 개념을 한번 언급드릴 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제 고백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 라는 것처럼, 이게 지금 우리로 하여금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조화롭게 하나님과의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동시에 보게 하고 있다 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칼빈이 강조하는 부분을 좀 보고 가면요, 칭호에 대해서 강조점을 몇 절이죠? 66페이지 14절 15절에서 두고 있는데요. 15절에서 봐도 되지만 사실 이 칭호에 대해서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을 보고 가면 15절 맨 아래 466페이지 맨 아래, 그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를 참되게 예배하는 데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부터 읽겠습니다. 여기 뒤에부터 습관적으로부터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요. 시작. 습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특정한 칭호들을 통해서 알리시고, 그리하여 자신의 거룩한 임재가 모든 우상들이나 조작된 잡신들과는 완전히 구별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사람은 언제나 헛된 것에 이끌리고, 게다가 경솔한 오만함까지 거기에 덧붙여지는 성향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면 우리의 마음은 오류를 분별하지 못하고 곧바로 그만 사람이 만들어낸 온갖 어리석은 것에 휩쓸려 들어가고 만다. 너무 탁월한 설명이죠.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본질을 딱 말하는 거. 이거 우리 진짜 새겨놔야 돼요. 반복하고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딱 하면, 하면 막 만들어낸다는 거죠. 하나님 어떤 성품이 있어, 좋은 거 있어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막 만들어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지 못하도록 난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딱 가이드를 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그 임내 찬양할 때, 임내송 중에 요즘 고백할 때 오직 주께라고 할 때 전 계속 그 생각을 하거든요. 오직 유일하신 그 오직 주이신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밝혀놓은 그분께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그 시선을 두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칼빈이 여기서 너무 잘 말한 것처럼 우리가 경솔함, 오만함이 거기 덧붙여지는 게 있어서 헛된 것에 이끌리고 거기에 오만함, 경솔한 오만함이 덧붙여지는 성향이 있어서 계속 만들어내서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위에서 말하는 거예요. 신성을 확실한 칭호들로 장식하셨다. 이를테면 우리 주위에 울타리를 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리저리 방황하며 경솔하게 무언가 새로운 신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이게 사실 1계명의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상을 세우는 따위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제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죄성을 가로막으면서 동시에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우리와 언약하시고 언약한 걸 반드시 성취하는 분. 이걸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서문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날 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끌어들이는, 하나님이 나의 요새 되시고 생수 구원자, 그렇게 되시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선택한 나를 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선택한 널 위해 주는 게 십계명이다.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그런 유익을 준다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강해 때 좀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분명히 지금 이걸 듣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너희가 아니라 너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서문에서 너가 단수를 강조하고 있어요. 2번이나 강조하거든요. 의도적으로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이 개개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나를 위해 준 겁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요. 남에게가 아니라 내가 먼저 적용돼야 되죠. 십계명의 올바른 사용법은요,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마귀는 끊임없이 뭐하게 하냐면 너 이렇게 해보게 해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가 뭐가 발생되냐면 율법의 유익이 상실해버린다고 봐도, 극단적으로 그렇게 봐도 우방합니다. 왜냐면 말씀은 나를 찔러야 되는데 회수해버리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은혜 자리로 못 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은 나를 위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는 데까지 우리가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뭘 말하냐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란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이란 것을 종되었던 집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강의 때는 2가지만 했어요. 첫 번째는 이 구칠 자체의 진귀함 때문이다 라는 걸 설명드렸는데, 너무나 귀하다, 보배롭고 귀하고 기묘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백성을 구출했다. 계속해서 연구하는 가운데 찬양이 나오고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린 그걸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 바라봐야 돼요. 너무 기묘한 방법으로서, 너무 진귀한 그런 놀라운 진귀한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 이 표현을 하나님은 심어두셨다. 그렇게 우리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구출의 복된 모습이다. 복된 모습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하게 하셨다. 어떤 것이 복되냐?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봤듯이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었던, 죽어있던 우리를 살린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거는 복된 모습이다. 이거를 그냥 본문에서 보면 애굽 땅의 어떤 죄 많은 곳에서, 특히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건져낸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구약에 계속 언급하세요. 애굽 땅을 에스겔 같은 데도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심판해버리겠다 이런 것들 하는데 딱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낸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이 건져낸 것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라는 걸 이제 칼빈이 여기서 좀 강조점을 둬요. 이 서문에서 강조점을 두는, 15절에서 강조점을 두는 게 이 내용입니다. 이게 건져낸 거 너무 귀한데 그것이 사실 영적으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에베소 그 개념을 떠올리시면 돼요. 거기서 건져냈는데 하나님 없고 소망도 없고 정말 그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었던 우리에게 그 위치에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자리로 옮겨놓은 것이 얼마나 복된 모습이냐. 우리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이 그 가운데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존재 자체는 그냥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곳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내용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을 우린 보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인도하실 거라고 약속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 그래서 칼빈은 여기서 15절에서 간단히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또 하나, 이건 제가 강의 때 못 봤던 부분인데 잘 이제 우리 죄성을 계속 누르면서 동시에 알아야 될 개념을 말하는 게,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간단히 이제 이걸 좀 간단히 언급하거든요. 설명드린 거를,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것을 간단히 언급하면서 강조하는 게, 이렇게 건져내신 것을 말하는 이유가 그들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할 권리를 하나님 갖고 계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건져내셨는데 하나님 소유다. 하나님이 그렇게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이 더 기꺼이 자기들을 복종시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다라고 칼빈은 가르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땅히 복종해야 돼. 이 계명들 당연히 복종해야 돼. 토다는 게 잘못된 거야.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된 방법으로 구출해내셨고 얼마나 큰 복을 주신 건데 우린 복종해도 기쁨이야. 그냥 이건 기쁜 일들이야. 타당한. 사실 읽으면서 제가 나름 해석되기로는 죄성을 누른다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죄성은 계명 따르는 걸 그렇게 이제 타당치 않아, 하나님이 소유되는 걸 타당치 않아 여기게 만들려는 것들이 계속 발생된다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우리는 그 생각들을 찍어 눌러야 되죠. 타당하게 하나님의 그 복된 구출의 그 귀함과 보배로움과 어디서 건져내신 그 복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들을 사그라뜨려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순종해도 복인데, 칼빈이 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냥 마땅히 기꺼이 순종하는 것도 당연한 복이 그냥 모습이고 그것도 은혜인데,
하나님 뭐라고까지 하신다고요? 순종했더니 오 잘했다 상급 줄게. 그래서 하나님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상급을 더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이 알면 알수록 은혜인 것밖에 은혜라고밖에 선물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라고들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요. 468페이지 468페이지 이 첫 번째 문단 이거 16절 말고 그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올라가면은 단언하건대 다섯 번째 줄인가요? 네, 다섯 번째 줄 단언하건대 한번 읽겠습니다. 끝까지 시작. 단언하건대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마음을 쓰지 말아야 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가 그가 주신 명령들을 특별한 기쁨으로 지켜야 하며 그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모든 풍성한 선한 것들과 영생의 영광을 기대하여야 하며 그의 놀라우신 권능과 긍휼하심으로 자신이 사지에서 구원을 얻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예.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뭐 할 수 있다고요? 소유라고 해서 법을 따르는 게 우선 당연한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기쁜 일이구나. 우리가 이 법칙에 들어온 일 자체가 이 법을 따르라고 하니 명령하는 것 자체가 내가 애굽 땅에서 건져내 있는 정말 복된 일이구나.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켜 마치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재벌가에서 재벌들이 사는 법을 배운다라는 거는 너무 귀찮은 일일 수 있어요. 뭔가 귀족들이 막 뭘 배운다 귀찮은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귀족이 특권인 거죠. 특권으로서 배우는 것 자체가 힘들어도 왕이 세자들이 가끔 세자 훈련이 너무 힘들다 하는데 왕권을 위한 일이다 라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이 힘들지만 특권이고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난 이거 배운다? 자기의 프라이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율법에 우리가 율법을 바라봐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라고 딱 법이 놓여 있어요. 우린 딱 뭘 봐야 되냐면 와, 나 하나님 백성이네. 와,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막 내 마음에 부담으로 막 느껴지고 있어. 이거 나 애굽 땅에서 건져냈다는 거구나. 너무 기뻐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왕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는 그 부르심을 받았구나 라는 것으로 봐서 마땅히 막 해나가야 된다는 기쁨을 우리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뭐 하게 되면요, 서문을 제대로 바라보면, 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널 계속해서 인도하고 그 원리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특권들을 유업을 이을 자로서 널 만들 거야 라는 초청을 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은 와, 마땅히 따라야 돼. 그것들을 이제 칼빈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개념을 잘 가지고 계명을 이제 봐야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제1계명의 내용을 16절 안에서만 이제 칼빈은 말하고 있죠. 이거는 뭐 강의와 거의 완전 중복돼 있어가지고 이제 강의를 봐면서 필요한 부분 좀 이제 다른 강조점만 좀 언급을 드리겠는데요. 강의 때 좀 강조드렸던 것에서 첫 번째는 먼저 번역을 명확히 했죠. 우리 번역에서는 여기 나 외에는이라 했지만 사실 원래 번역은 외에는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외에는이라는 단어는 내 얼굴 앞에예요. 내 면전에. 그래서 이거를 좀 정확히 해놔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나는 내 백성을 보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시선이 안 닿는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속까지 다 세신받으시는 분이 우리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는 앞에 다른 신들 두지 마 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다 보실 수 있는 분이 다른 신을 두지 마 라고 하면 이 계명 안에 담겨있는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 뭐냐면요, 우리는 신들을 기본적으로 만들어낸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계속해서 신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제 강의 때 한번 좀 강조점을 둔 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 다른 신이 있다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신은 없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말씀 두 군데 읽었었는데 하나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 신명기 4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네,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이미 신 자체, 진짜 신이라고 여길 수 있는 개념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말하잖아요. 이 세상 신이란 표현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측면에서 정말 신적인 능력을 행하는 자로서 마귀는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해석하면 되고, 그러니까 우선 기념적으로 신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 계속 다른 신은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신으로 섬긴다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제일 잘 볼 수 있는 게 예레미야 2장 27절 28절인데, 이건 다시 봐도 계속 보면 우리가 복된 새겨놔야 될 내용이어서 예레미야 2장 27절 28절 말씀 보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이게 한탄 어린 이런 가르침이냐고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세요? 유다여 내 백성이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다. 이 조그만 대한민국 땅덩어리만 해도 동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전 몰라요. 근데 많아요. 많다는 건 알아요. 근데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너희 성읍수와 같다. 너희 마을수와 같다. 뭐가요? 니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신이 뭐 하는 거예요? 돌 떠놓고 빌고 돌 떴는데 돌 보고 빌고 자 이거 또 할 때마다 말이 빨라서 물 떠놓고 빌고 달 보고 빌고 돌 쌓아놓고 빌고 동전 던져서 빌고 다 빈냉이들 다 같이 웃고 있네. 왜 나 그렇게 아는데 실수하지? 원고에 또 적혀 있어서 안 실수해야지 했는데 또 실수를 했어. 별똥별 보고 빌고 별에 별 것을 놓고 다 빌고 있다. 에이, 안 되네. 카드점 보고 빌고 에이, 아무튼 빌어요. 계속 타로점 보고 빌고 다 빌잖아요. 에이, 이런 것들이 사실 신을 만들어내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빛나는 행위는 사실 단도직입적으로 완전 직관적으로 하는 행위고 이건 신 만들어내는 행위고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세밀하게 뭘 볼 수 있냐면 그러면서 우리가 본 게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강해 때 설명드린 건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더핑크와 토마스 와스 목사님의 그리고 그 청교도들의 강해를 요약해 놓은 것에 딱 핵심을 모으니까 두 개다. 이건 칼빈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두 가지로 보이는 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거,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사랑해요? 신이에요. 하나님보다 남편 사랑해요? 신이에요. 하나님보다 돈 사랑해요? 신이에요. 하나님보다 명예 사랑해요? 신이에요. 하나님보다 쾌락 사랑해요? 신이에요. 다 신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때 강조점을 든 게 의지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보다 누구 의지해요? 다 신이에요. 다 신인데 이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강력하게 막 우리 가운데 요동치게 하는 게 돈이다. 돈은 그래서 진짜 일만하게 근원이다. 돈은 사랑하기도 하고 의지도 되고 돈은 계속 신되게 우리를 계속 신을 만들어낸 가지각색에 파생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다면 이거는 뭐 10계명 때 이 설명을 좀 풀어서 했으니까 들어보시고 칼빈이 이걸 좀 더 풀어서 칼빈 표현은 제가 못 봤었기 때문에 정리를 해왔는데 여기서 네 가지를 말하죠.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 걸 말해요. 뭘 말하죠? 앙모. 이 앙모 안에는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영적 순종 그러니까 갱신 의지에서 갱신된 거 우리의 의지에 갱신된 걸 가지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앙모하는 거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굴복해서 그에게 존경과 예배를 드리는 거 그러니까 존경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뀌게 되는 거 이걸 못하게 하는 거 다 신적인 어떤 작용이 있다고 봐도 우방이에요. 지금 이 가르침에 빗대서 설명하면 또 하나 신뢰 하나님의 속성들을 계속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안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불안해하거나 초조하지 않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의지하는 거 이 세상에서 차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성품을 알게 될 때 일어나는 의지하는 것의 연장선이에요. 의지하는 것의 밑에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신뢰하는 거 신뢰해서 그런 것들이 하는 게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게 되면 그거 신이죠. 우리가 차분하게 만드는 게 만약 내가 막 이 세상에서 친구들이 많을 때 차분하다 이 세상에서 뭐가 있을 때 차분하다 이게 다 신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읍수와 같다라고 말하는 하나하나가 신이 된다는 거죠. 또 기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도우심을 유일한 의지로 삼아서 거기에 기대는 우리의 마음과 습관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모습인데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될 것인데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습관적인 것들 감사하는 거 내가 감사해서 모든 선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함께 이런 감사의 보온의 자세를 갖는 것 이게 감사의 내용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건데 이거 사실 적용해보면 삶 가운데 이거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거 얼마나 많냐고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얼굴 내 면전 앞에 두지 말라고 했을 때 얼굴을 다 보고 계시는데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튀어나온다? 다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신들을 두고 있는지 우리는 이 계명 앞에서 정확히 세워놔야 되죠. 뭐 하는 겁니까? 너희가 망했어 이거 아니죠? 이것 통해서 우리가 신약까지 주면서 이 계명이 완성돼서 계명의 역할이 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럼 뭐 하는 겁니까? 1차적으로 자백해야 될 내용들이죠. 수많은 자백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근원이라 봐도 무방이에요. 우리의 많은 모든 이 세상의 문제는 이거 처리 안 해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걸 발견하기 싫어하는 본성이 있고 숨겨져 있어서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계명들이 필요하다 봐도 무방이에요. 내 안에 수많은 신들을 들춰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백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게 무엇이냐? 내 안에 담겨있는, 내 안에 숨어져 있는 이런 신들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내 삶에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이제 강의 때 설명드린 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그걸 신으로 삼는 거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도 신으로 삼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기준 삼아가지고 이것이 다 하나씩 하나님으로 너의 삶에 의지했던 거, 사랑했던 거, 감사의 대상됐던 거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린 지향점으로 삼고 이 은혜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갈망하면서 있을 때마다 자백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계속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고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계명 앞에 피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이게 해보면 얼마나 지독하도록 이게 뭐예요? 나 부끄럽냐면 내가 고백해요.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로 고백해야 됐다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고백해요. 나가는 순간 다시 또 나와요. 나가는 순간 나와요. 그냥 기도하는 순간 나온다고요. 내 안에. 그럼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마귀가 어떻게 요동칩니까? 참소합니다. 너 좀 전에 기도했잖아. 또 한다고? 그게 하나님 받으실 것 같아? 이런 성경적이지 않은데 되게 그럴싸한 말들을 하는 게 참소예요. 우린 그 참소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 뭐라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이렇게 강의했던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피가 네 피인 줄 아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전 그 해석도 대단히 되게 복대 해석이라고 봐요. 물론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계속 우리 가운데 보이는 거죠. 보일 때까지. 우리가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 은혜로 이끄신 장소는 거기거든요. 계속 그 나쁘게 계속 고백하는 동안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인도되는 그때가 온다고 해요. 성령의 조명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은혜의 자리로 제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으로 이제 기뻐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우리가 다 설명할 이 이론을 실제로 했을 땐 수많은 가지각색의 열매들, 아름다운 열매들을 낳을 그 하나님의 방법들. 그걸 우리는 기대하면서 걷는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원리가 뭐라고요? 우선 세워놔야 돼요. 계명을 딱 세워놓고 계속 이대로 우리가 자백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비극이 있는데 어떻게 싸우는가에 대해서 정말 탁월하게 잘 설명한 게 제가 핸드폰을 급하게 들고 왔던 게 직전에 좀 올리려고 했는데 못 올려가지고 웨스트민스터 대의우리 문답서에 이거를 정말 탁월하게 해야 돼 요구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공유해 드릴게요.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 번 읽어 보시면서 이렇게 싸울 수 있구나. 근데 이게 뭐 이렇게 행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 계속 자백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 1계명에 대한 요구와 금지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지금 올려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 풍성하게 있고 이걸 이 믿음의 선배들의 것들을 요약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맡기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부지런히 쌓는 것. 이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백이 1번이지만 해야 될 이제 실천적인 측면에서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자백이고 있는 일들의 자백이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 계명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보기 위해서 첫 번째를 공통적으로 뭘 말하냐면 그래서 말씀 연구. 또 동일하게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우선 알아야 된다. 알지 못한 하나님은 알 수 없다. 이걸 계속 강조해요. 알지 못한 하나님은 경배할 수 없다. 말씀을 통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뚜렷이 알아야 된다. 네.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무엇이냐? 모든 힘과 능력과 기쁨과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라는 가르침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만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게 됐을 때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기 원한다.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 이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신명기 6장에서 가르치는 내용인데 아무튼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요약하면 이거예요. 4가지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며 하나님의 그 장엄하심에 우리 놀라워야 되고 권위를 존경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순종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불순종을 막아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되게 위험 있게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다.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시자적인 측면에서는 예배를 힘써야 된다. 특별히 삶에 우리가 이제 강의 때는 삶의 예배 했는데 사실 예배 자체가 중요하죠. 예배를 우리는 힘써야 된다.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베이스 캠프로서 계속 우리를 힘있게 시선을 이렇게 돌리고 하나님의 계명 앞으로 이끄는 장소가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에 힘쓰다.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1계명에서 요구한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요약의 이제 큰 4가지로서 이제 강의 때 정리해놨던 건데 이건 큰 뭐 문제가 정리할 필요 없이 이걸 토대로 웨스트민스터 대의우리 문답서를 보면은 이걸 좀 더 교리적으로 풀어놨어요. 이거 보내드린 거 한번 좀 읽어보시면서
네, 마무리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칼빈 내용만 보면서 마무리하면요. 칼빈이 여기 이제 16절에서 강조하는 거 한 가지는요. 내 면전에예요. 내 앞에라는 표현을 좀 강조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기록하심으로써 이 계명을 범하는 일이 더욱 가증스러운 일이 된다. 이게 너무 탁월한 설명이거든요. 하나님 보고 있는데 계속 우리가 이걸 범해요. 근데 이게 가증스러운 일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보고 계신데도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증스러운 일을 알아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신들을 만들고 있음을 시인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야 된다.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만 읽어보시면 469페이지 맨 아래서 6번째 줄 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과 한번 읽어보시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과 은혜로서 자신이 택한 백성을 친히 계속 돌보아 주셨음을 증거하시면서 동시에 만일 그들이 새로운 신들을 그 앞에 내려오면 그가 반드시 그 백성들의 그런 모독 행위를 지켜보실 것이라고 경고하심으로써 그들이 반역의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막고자 하신 것이다. 네, 1계명을 잘 이해해서 세워놓으면 우리가 이런 은혜들을 조금씩, 이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막고자 하는 은혜들을 맛볼 수 있다는 거라고 우리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부터 우리 뒤어서 이제 470페이지 문단 읽어보시면 시작.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을 계획하든 무엇을 만들든 모두가 자신이 친히 보신다고 선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께 인정받기를 바라면 심지어 지극히 은밀한 배도의 생각들에게서조차도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야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겉으로 나오는 고백에서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가장 은밀한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 자신의 눈으로 보시기에도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이 순전하고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1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세워놔야 될 큰 가이드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계명을 날카롭게 이제 마음에 새겨놓아서 삶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시인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는 그 자리로 인도하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찬양하면서, 신하는 것 동시에 찬양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신할 때 우리 가운데, 이 비참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린 그 예수님 때문에 이 고백을, 이 계명을 향한 씨름을 할 수 있음을 찬양해야, 그거 자체가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들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날로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면전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지켜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날은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겠지만, 그것들을, 그 기쁨 하나씩 완성될 때 주어지는 기쁨들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안에 생명이 있는 자들은 이제 우리가 이 계명을 쫓아가고 싶었지만 안 됐는데, 이 걸음들 가운데 어느 순간 내가 진짜 하나님이 비추실 때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것, 사랑했던 것이 있었는데 내가 이게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보여지는 영광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일하셨음에 대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계명의 유익을 맛본 자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동일하게 맛보는 그런 것을 사모하면서 날로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